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쁘게 열심히 인사하니까 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께서 저에게 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통합의학의 세계적인 선구자가 되어지는 레이첼 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고 팔순이 훨씬 넘으신 어머니가 심장이 약하여 본인이 돌봐야만 합니다. 어머님에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아들의 말에 엄마는 그러지 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며칠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 중 아들이 실눈을 뜨고 엄마를 봤어요. 근데 엄마는 말똥말똥 아들을 많이 쳐다만 봐요. 아들은 알게 됐죠. 엄마가 기도에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는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몇 날이 지났죠. 근데 어느 날 저녁 어머님이 거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무슨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엄마가 뜻밖의 말씀을 해요. 닭을 세고 있단다. 그리고 슬며시 웃음을 짓는 거예요. 덜컥했죠. 치매가 왔구나. 근데 엄마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저녁 닭고기를 먹었잖니? 내가 가만히 생각했지. 일주일에 2차례 정도는 닭고기를 먹은 것 같아. 1년이면 100마리 정도는 먹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구나. 그리고 내가 팔순이 훨씬 넘었잖니? 80년 동안 닭고기를 먹었다 생각하니 8천여 마리가 나에게 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닭고기의 힘으로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닭의 희생이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레이첼 박사는 엄마의 이런 말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눈에 보이고는 현실이 오늘 나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것들이 헌신 희생으로 보이는 오늘의 나를 만들어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라고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세계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3절 마지막에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 밤낮 보입니다. 보이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지죠.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하루를 돌면 자전이라고 해서 보이는 밤낮이 만들어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보입니다. 실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지구가 공전, 자기가 출발한 것으로부터 다시금 돌아올 때에 1년이라고 하고 그것에 의하여 4개가 만들어지잖아요. 무슨 말이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구가 거대한 이 무게가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에너지가 지구를 돌려요. 밤낮을 보이는 걸 만들어내요. 보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내요. 맞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전기가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왔잖아요. 전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등에 불이 들어온 그 자체가 전기는 아니죠. 흐르고 있는 전기를 보이도록 만든 것이 전등이죠. 뒤에 영상이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전기가 전원을 여기에 공급하니까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만일 전원을 내리면 사라져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요. 오늘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성도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요. 유대인은 어떤 이들일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어요. 제자들 유대인들을 불렀어요. 바울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로 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예수를 믿고 난 이후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니 원하는 신앙의 정도가 아닌 거죠. 그들에게 예수를 믿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리하여 온전치 못한 그들에게 신앙을 온전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편지 쓴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로부터 오래되었다는 말일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가 세월이 갈수록 성장하여 어른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믿고 오래되었으니 장성한 신앙에 이르러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을 보았더니 뭐다? 여전히 초보다. 여전히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먹어야 하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은 폐하는 자,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갈 필요 없어. 모여가지고 고생하고 헌금하며 헌신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이들이 유대인 믿는 성도들 간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기록해요. 또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너희 중에 생겨났다. 그리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로 있는 믿는 자들도 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현주소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나열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실제 삶에는 믿는 자다움을 잃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하여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너희들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믿음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을 해요. 믿음의 정의를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무려 24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과 병행적인 말을 반복하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 1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 5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였다, 7절에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 27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반복적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가면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믿음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안 보이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하여 실제 구약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을 행했던 인물들을 소개해요.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100세요 90세입니다. 보이는 건 뭐예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 상실해 버렸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안 보이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보이는 것으로 증거됐어요. 어떻게? 이삭을 낳고 있잖아요. 아들을 낳고 있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안 보이는 믿음으로 갔더니 보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만 아니죠.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오는데 보이는 장에 홍해가 있어요. 보이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와요. 절망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걸 나타내요. 홍해를 갈라 건너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만 아니죠. 여호수아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나안 첫성 여리고를 만납니다. 문제는 난공불락이에요. 사람의 힘, 어떤 방법으로 그 성을 붕괴시킬 수 없어요. 보이는 거죠.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와 같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의지하여 성을 돌았더니 어떤 일?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런 보이는 능력을 요수아를 통해서 행해주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보는 눈으로 인하여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 것, 그래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 그게 우리들의 문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그 과정을 보세요.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내가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을 들었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 아래 본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리고 먹어요. 보이는 앞에 넘어진 것이 인간의 타락의 이유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보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누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가요? 왕궁 옥상에 기지개를 펴는데 저 아래서 목욕하는 여인이 있어요. 눈으로 보입니다. 그 눈으로 보이는 목욕하는 여인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잖아요. 쓰러지는 거예요. 베드로 마찬가지 아닌가요? 모두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그럴 때에 나서서 말했어요.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좇겠나이다. 그런 다짐을 했던 수제자, 멋진 신앙인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붙들려 매질당하고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힘없는 여종이 와서 너도 저 예수와 한패지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사지를 떨는 거죠. 그리고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자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문제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는 마음을 가질 때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와 함께 다투고 싸우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하죠. 너나 나나 한 가족이고 너나 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위에 앉는 불신자 앞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로 다투고 싸워야 되겠느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해라.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푸르기 때문에 사업을 통하여 돈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인지라 그 땅을 찾아가요. 하지만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소돔 땅에 악이 있고 엄난이 있고 죄악이 있는 건 못 봐요. 하지만 반대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이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말하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보이는 축복을 준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죠. 나오미의 고향은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흉년을 만나 살기 어려우니 이민을 와요. 그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한 며느리 룻, 한 며느리 오르바예요. 하지만 이 가정에 우환이 몰려왔죠. 시아버지 세상 떠나요. 그리고 룻의 남편도 세상 떠나고 시동생도 세상 떠나고 세 과부만 남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 말합니다. 봤지? 우리 집안 망했어. 너희들 친정으로 다 가거라. 나도 내 친정으로 가련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친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뭐라고요? 어머니, 나를 가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는 가요. 이유가 뭐냐고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그동안에 시집 와서 이 룻이 시댁에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운 게 뭡니까? 몸 체험한 게 뭡니까? 병든 가족을 건강하게 했습니까?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쫄딱 망하는 하나님만 본 거예요. 고향 베들레헴에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안 되니까 이민 왔어요. 이민 와서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이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 잘 되나 했더니 시아버지 죽죠, 남편 죽죠, 시동생 죽죠. 되는 일이 뭡니까? 그런데 이 룻이 자기 어머님에게 하는 말, 나 어머니 떠나라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이 가정에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 잘 되게 한 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째실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역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해만 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 오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죠. 오늘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고백을 이 룻은 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망했다고 고국을 떠났던 베들레헴에 가잖아요. 생존이 어렵죠. 돈이 없으니까 구글에 했죠. 구글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남들 추수하고 이삭이 떨어진 이삭 죽게 하기 위하여 밭에 나가는 일이잖아요. 김신혜, 이신혜, 박신혜 여러 밭들이 있어요. 그런데 룻이 우연히 발걸음을 옮겨간 그 밭, 성경은 보아스의 밭이었다 말해요. 보아스가 누구냐? 성경은 유력자라고 말해요. 유력자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 유력자란 무엇입니까? 사회적 지도층에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 유력자란 누구입니까? 인품이 훌륭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넓은 땅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일하는 일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의 밭, 이삭 죽기를 위하여 간 그때 보아스의 마음에 오늘 일꾼들 가서 수고한다고 격려해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연히 그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왔던
이 룻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룻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룻이 자기 밭에 왔을 때 보아스도 자기 밭에 온 거죠. 도킹이 일어나죠. 물었죠. 낯선 사람 누구냐? 피부가 뽀얀 미모의 여인이 있죠. 첫눈에 반했죠. 사랑이 불꽃처럼 튀었죠. 결혼했죠.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리하여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이새를 낳았죠.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졌죠.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놓치지 않고 갈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룻과 하나님은 동행해 주었죠. 우연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의 발길을 보아스에 봐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로 하여금 자기 밭에 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하여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은혜, 보이는 축복을 허락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저희를 위하여 보이는 역사, 보이는 결과 이루어 줍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현균 목사님이 계세요. 훌륭한 부흥 강사입니다. 고향이 황해도예요. 평양에 가서 평양신학교에 공부했습니다. 전도사일 때 6.25 동란이 터졌어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듯 우리들도 이 땅을 떠나야 삽니다. 공산당 앞에 신앙을 지켜가는 것 불가능해요. 127명의 성도가 따라 나섰습니다. 두 줄을 걷고 그리하여 도착한 것이 임진강 건너편 고랑포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강이 가로막혔어요. 뒤에는 인문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죠.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전도사님은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임진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여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기적? 임진강이 갈라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요, 무려 기온을 극강하게 가지고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강이 꽁꽁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썰매 타듯이 강을 걷는 거예요. 목사님은 부흥회 할 때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 주었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도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강조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진 그들을 통하여 보이는 능력, 보이는 결과, 보이는 열매를 준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을 향한 약속이잖아요. 전한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몰라요. 근데 CBS 새롭게 하소서에 이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한 분들은 알지만은 한국에 있어서 한국 역사에 관한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일타 강사. 일타 강사라는 말은 이 사람을 따라올 만한 실력인, 이 사람을 따라올 만한 강의, 그런 사람이 없다. 한국의 최고의 강사, 이분이 전한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대구 사람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을 할까, 학원 강사를 할까, 그러다 학원 강사를 선택해요. 근데요,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 있는 일타 강사가 됩니다. 한국 역사 참고서를 냈는데요, 23만 부가 팔려나갔어요. 그리고 돈을 엄청 벌게 되니까요, 10층짜리 빌딩을 다 학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원 원장이 되어서 선생님들, 직원들만 105명이나 되는, 그리고 대구에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교육부에서 교육제도 개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만든 학생들이 교육 개편과 함께 이 국사에 대한 관심도가 추락하게 돼요. 완전히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 학생들이 다 증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출판사까지 경영했던 출판사 문 닫았어요. 2년 만에 출판사 문 닫죠. 학생 다 떨어졌죠. 그리고 학원도 폐업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쓰라림. 남은 결과 25억의 빚을 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추락된 인생 끝내야 되잖아요.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천주교인이었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연애를 하며 얘기했죠. 나와 결혼하려면 교회 와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바꿨어요. 근데 자기의 본가는 오랫동안 아버지 엄마 천주교인입니다. 아버지 엄마에게 나 기독교로 갔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5년 동안 숨기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는 그 어려움 속에 학원 할 수 없지, 문 닫았지, 강의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 남는 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남은 시간에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성경 읽기,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가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얘기해요. 여러분, 손가락을 코에 대보세요. 공기가 들락거립니까? 숨 쉰다는 말이에요. 숨 쉰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회가 반드시 있다는 말이에요. 사방이 막혀도 열린 하늘이 있어요. 밤인가요? 반드시 아침이 와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이 말씀으로 자기를 다집니다. 어려움을 버텨냅니다. 근데 어느 날 노량진에서 자기를 고라는 거예요. 노량진은 어떤 곳이냐? 공무원 시험 보는 학생들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한국사 공부를 해야 돼요. 바로 이 전한길이 대구에서 한국사로 이름 날렸다는 걸 알고 있고 이분이 노량진에 오게 됐는데 학생들이 또 역시 구름대로 모여들어요. 1년에요 세금만 이분 개인으로 낸 게 15억을 냈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 세금, 학원 강사인데 세금만 15억을 냈대요. 1년에. 그분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분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절망의 환경에서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어느 날 누이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 울면서 이혼할래. 왜? 남편이 바람났어. 화가 하늘처럼 오르죠. 그냥 안 두겠다. 그리고는 전환길이 자기 누이를 위해서 누이 동생 집을 찾아가요. 11시 반이 넘어서야 매제가 들어와요. 주먹을 치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숨긴 게 있어. 우리 집안은 다 천주교인이지. 언니를 만나서 내가 5년 동안 교회 다녔거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깨달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었어. 너희들도 꼭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어. 내가 다음 주에, 오는 주에 너희들 찾아올 테니 함께 교회 가자.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교회를 이사하면서 매제가 술, 담배 다 끊고 매제가 주위의 여자 관계 다 정리하고 새롭게 가정이 탄생이 돼서 화목하게 살 뿐 아니라 가정에 주의 주시는 축복이 컸다라고 간증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가정의 화목, 은혜를 주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소 호흡기를 끼고 호흡 자체가 어려운데 어느 날 의사가 연락이 옵니다. 오늘로 아버지 넘기기가 어렵네요. 갔더니 몸이 새파랗게 호흡이 안 돼서 몸이 다 굳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던 이 전환길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반쯤 뉘우고 뒤에 가서 아버지를 품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능력으로 아버지를 이 죽음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애원하며 부르짖게 되는데 이 아버지 온몸이 파라요. 굳어진 상태인데 눈을 떠요. 큰 숨을 내세요. 그리고 호흡이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눈동하는 말, 나 살았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이렇게 일하는구나, 놀라우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믿음으로 가면 오늘도 눈에 보이도록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정도를 따라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의지하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보이는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